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성지순례 코스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사도 요한은 복음에서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종합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니 대체 무슨 말씀인가? 성경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림 예수님이 불의 심판주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불의 심판은 그 뒤에 재림 때에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침내 불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시편 96편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은 불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실 불은 어떤 불인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신 불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불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내신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 후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침내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에 각 사람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길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각 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은 어떤 불인가? 그 불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입니다. 실로 약속하신 성령의 불처럼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불을 던지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령의 불이 아직 붙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안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지만은 그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늦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불이 아직 붙지 않았는가? 성령의 불이 붙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되게 할 일인데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57.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이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하심을 답답해 하시면서 예수님의 세례 받았어야만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어떤 세례를 떠받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공생 초창기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죄를 씻는 평화 세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를 씻어야 할 죄가 있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씻어야 할 죄가 어떤 죄인가?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씻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세례는 우리의 모두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함을 받게 하기 위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신 것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그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하루라도 빨리 구원의 자녀로 삼고 싶으신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내게 못내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권력의 힘에 못 이겨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속히 지지 못해 안타까워 하실 만큼 그렇게 원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어 당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51절에서 53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을 위해서다. 분쟁하되 힘써 또 적극적으로 분쟁하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분쟁을 원하시다니 이게 진정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분쟁은 육정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그런 분쟁이 아니라, 그런 세속적인 분쟁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싸움을 정해놓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쟁은 영적인 분쟁이요 복음의 분쟁입니다. 거룩한 분쟁, 구원의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일로서로 분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복음을 가족에게 혹은 이웃에게 전하다가 영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배경을 두고 하는 말씀인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집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먼저 믿은 내가 내 집의 구원의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의 구원을, 너를 통해서 너희 집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책임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가 그 집을 영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일로 무엇이 일어나느냐? 가족과 영적인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분쟁을 줄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니 좋게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때로는 가족들에게라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의롭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속적인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핍박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것은 가족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때는 가족이 더 큰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르고,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런 것을 감수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한 거룩한 분쟁에 뛰어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분쟁하고 또 분쟁해야 되고, 실은 그것이 진짜 가족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기필코 내 형제를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불을 보낼 테니 성령의 불을 받아 나도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복음의 분쟁이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영적인 분쟁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좋다고 놔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영적으로 분쟁을 하더라도 구원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영원히 지옥 백성 될 수 있는데 분쟁을 해라 이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게 지나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가? 우리의 대적은 사단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일치된 교제를 서로 나누지 못하고 우리의 대적은 사단인데 왜 우리는 우리 시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돌려 불편한 인간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성도가 아니요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는 싸우지 않고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성도 간의 분쟁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는 분쟁이 아닙니다. 성도는 서로 하나 되어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제정 러시아가 쇠퇴할 때 정교의 지도자들은 가운을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가, 가운의 단을 붉은색으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황금색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10주야 이상 경론을 벌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에 볼셰비키 혁명가들은 러시아를 가난과 기아에서 건질 방법을 궁구하며 혁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관현혁명은 발발했고 러시아를 호령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 힘을 모아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일을 시간과 물질을 바쳐야 되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분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성도끼리 형제끼리 무의미한 일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지금 그런 것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때가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기회요,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언제가 때가 되면 가야 합니다. 두 형제가 영안실에서 시신을 닦는 장례 지도사로 아들 둘이가 근무를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세 사람이 같이 삽니다. 보니까 이 젊은 둘이가 장례 지도사인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들 일하는 게 시간이 없더라고요. 출퇴근 시간도 없는 거예요. 부르면 몇 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날 죽음을 보게 되니까 참 이 결혼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시신 만지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악수하다 하면 그 손하고 악수 안 한다 그런데요. 굉장히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을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참 수많은 죽음을 맞이하다 보니까 나도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대가 일어나가 전화받고 교회 가더라도 자는 어머니에게, 형님에게 인사를 한대요. 갔다 오겠다고. 왜냐하면 언제 마지막 인사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언제 그 인사조차 못하고 내가 못 들어오면 마지막 인사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밤중에라도 나가면서 인사를 한대요. 마지막 인사를 했다는 소리가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 어느 시에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뭐냐? 죽음은 우리의 앞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빛이라는 거예요. 나를 옳게 살게 만드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 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분쟁입니까? 복음의 분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분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분쟁을 하더라도 건져내야 돼요. 저는 교육교사 할 때 부산의 영도에 있던 교회에서 이 감림산 기도 밑에 거기에 이 물가에 텐트를 쳐놓고 학생들하고 여름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휴식 시간에 그 물놀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 애 하나가 중학생인데요, 복원 체조를 열심히 하더니만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뭐 수영을 좀 할 줄 아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려가게 뽀 하더니만 또 씩 올라와요. 정말 장난치는 왜 저러지? 또 뽀 하고 내려가 또 올라와요. 이거 진짜구나 하고 그때 제가 그냥 뛰들어가 올라오는 갔다가 샤대기로 갔다가 여기 갔다가 불이 번쩍으로 세게 때려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얘가 힘이 없어야 나를 안 잡는 거예요. 내가 그를 잡고 끌고 나와야 돼. 내가 거기 잡으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신없이 두드러 패놓고 갔다가 물에서는 끌고 나면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은 정신을 잃게 만들어야 돼. 그러나 걔가 나와가지고 전사 왜 내 두드러 팼습니까? 사고서 안 사고서. 내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두드럽게 패도 내 살려줘서 고맙소 이거예요.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더라도 과연 나중에 그가 예수 믿으면 나를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고맙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놔두면은 나중에는 와 날 보고 예수 믿은 소리 안 해서 화낼 거 아니에요. 이게 분쟁이에요. 복음의 분쟁이에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성령의 불을 받아 복음의 분쟁을 일으켜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이 한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분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의 정말 이 성경의 불을 받아 복음을 들고 분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더라도 생명을 건져야 됩니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성령의 불받아 분쟁할 때 성령의 능력이 승리합니다. 성령의 불 없이 분쟁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먼저 내가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 받아 하나님이여 이 불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들을 녹여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죄악이 불타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